따라합시다. 맡길 수 있고 보고 싶은 사람. 맡길 수 있고 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얼마 자기의 삶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삶을 두고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러한 이 글들을 남기고 있는데,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딱 두 가지로 압축하면 맡긴다는 거하고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렇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려 하는 날에는 무언가를 맡겨야겠죠. 그죠? 맡길 게 없다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죠? 맡길 게 있어야 되고, 맡겨야 하고,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죠. 그죠? 사도 바울도 오랜 세월 평생을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온전하게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정말로 외롭게 고단한 신앙과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저는 너무나 숭고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하십니까? 여러분 평생을 사실은 뭐 믿음을 완성하고 뭐 성화되고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은 우리 늘 믿음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사도 바울 고백처럼 죽는 순간까지도 믿음을 택해야 한다는, 참 저는 그래서 너무 멋져 우리 아버지가. 안 그렇습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결정하는 갈등이 있어야 될 거란 얘기예요. 믿음의 길로 가야 할까? 그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 아버지는 너무 멋지다. 그런데 또 그 아버지를 사랑했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배 되신 우리 사도 바울도 너무 멋지다. 그죠? 평생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쩜 그렇게 아름답게 감당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원래 사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싸워가면서 믿음의 선한 씨름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고민도 해가면서 근심하면서 그런데도 여러분들의 지경들은 높아져 갈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어지고 높아졌다고 믿음의 씨름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마 넓어질수록 더 고단할 거예요. 넓어질수록 더 많은 근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을 그냥 믿음의 씨름을 안 해도 된다, 뭐 그냥 평안하다, 그냥 뭐 막 살아도 된다 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일이 많을수록 높아지고 넓어지고 많은 것을 감당할수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이 싸움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배된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도 죽는 그때, 마지막 그때가 왔을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뭐 이 설교 본문 가지고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표면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좀 인간적인 우리의 부분을 갖고 말하고 싶은데요. 뭐냐면 뭐 여기 보면 이거 지금 원어 갖고 해석하면 설교할 게 되게 많은 본문이에요. 막 알죠? 여러분 우리 스타일을 또 단어 하나 파묻어가지고도 막 1시간씩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어떤 사람의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맡기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했던 이 귀한 사역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누구에게 싸우라고 해야 될까? 이 고단한 씨름을 이렇게 고민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책임지고 감당해질 수 있을 만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자기와 같이 싸워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 생각하고 여겼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실 때, 주님의 일을 맡기자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그런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언가 일을 하고자 하실 때,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시면서 일을 맡기시고자 했어요. 그 예수님도 가끔씩 짜증을 내시잖아요. 막 제자들한테. 이 패역한 세대요. 막 주님, 그죠? 제자들한테. 이 패역한 세대요. 예수님도 이렇게 가끔씩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이에요. 입이 좀 거우세요. 예, 왜냐면 목수들하고 사셔서 그런가 봐요. 그죠? 예, 목수들하고 사는 목수들도 욕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님도 막 욕을 잘하셨어요. 막 그냥 제자들이 귀신 못 내쫓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상은 얘들아 아직도 안 있구나. 아휴, 괜찮다. 좀만 더 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하실 줄 그랬으면 좋은데 예수님은 귀신 못 내쫓던 제자한테 화가 나셨어요. 그죠? 뭐라 그래요? 이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니들과 함께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 그거 너무나 가슴 아픈 눈물 어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야 되잖아. 이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이 참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패역한 세대요. 여러분들은 이거에 주목을 해서 상처를 받겠지만, 그죠? 이 패역한 주님이 나보고 패역하대. 막 이러면서 그죠? 뒷골목하고 울고 막 그죠? 막 자기들끼리 막 주님이 그럴 줄은 몰랐다는 둥 뭐 이러겠지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말씀 그게 아니잖아요. 이 패역한 세대요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내 일을 너희에게 맡겨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야 된다. 니들이 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게 주님의 아픔이고 눈물이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그 맡기는 사람 디모데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를 겁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불렀을 때 그러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전적인 사역들을 좀 부탁하고 맡기려고 했는가. 오늘 보니까 그거는 뭐를 명령하는지 보면 알겠죠. 그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전파하는데 거기 단서가 붙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이죠. 자, 이 말을 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밑에 그 때라고 하는 말이 또 나와요. 그게 언제냐면 때가 이른다. 그죠?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그죠? 우리는 많은 이 때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일을 맡기실 수 있냐면 때를 자꾸 구별하는 사람을 못 맡깁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못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렇게 자꾸 빠지면 안 돼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주님은 왜 우리가 언제든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냐면 주님의 때가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은 쓰실 때 자 10, 9, 8, 7, 6, 5 이러면 여러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겠죠. 근데 주님 그렇게 쓰시질 않아요. 주님은 갑자기 가서 열매 내놔 이래요. 무화과 나무 앞에 갑자기 가서 열매 내놔 이렇게 하신다고.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때가 때인데 피조물은 때를 못 맞춘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쓰임받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의 어떤 요건으로 제시하는 이 한 가지의 은혜는 언제든 주의 명령이 있다면 그게 내 때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때는 지금 또 다른 의미에서는 너무나 고통과 시련이 있는 때이지만 그거에 맞춰서 숨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때잖아요. 그 핍박받는다고 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핍박이 있어도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냐면 뒤가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상 준비되어져 있는 자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때를 맞추기가 어려운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여러분 차이가 있었어요. 둘 다 기다렸고 둘 다 졸았어요. 그런데 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서 때를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서 때를 맞출 수가, 신랑이 오는 때를 맞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죠? 우리는 항상 뭔 얘기냐? 우리의 준비, 우리가 일하는 것은 그냥 때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때라면, 지금 복음이 필요한 때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예스, 아멘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를 성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땅 했는데 달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가 아니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때가 아니에요. 저는 때가 안 됐습니다, 주님. 저는. 그래서 여러분 안 달립니다. 주님이 그 사람 쓰시겠어요? 아니, 딱 했어요, 쓰려고. 근데 안 쓰신 게 아니라 그가 쓰임 받길 거절한 거예요. 안 달려가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준비가 안 됐대요. 저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저는 지금 몸도 안 좋고 지금은 제가 애들을 교육시켜야 되는 때라서 너무나 바쁘고 저는 지금 이걸 준비해라 너무 바쁘고 이래서 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를 알려주는 것인데, 사도 바울에게는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땅 하면 그냥 간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몸이 아파서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때라니까 산을 넘어 몸 아픈 걸 갖고, 그죠? 주님이 때라고 말할 때는 그 아픈 마음을 저기하고 산을 넘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을 붙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빵 했는데 그것을 달려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선 여러분 이 일을 맡기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시간관념을 평상시도 잘 지키시기 바라요. 평상시도. 그죠? 두 번째, 힘쓰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힘쓰다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막 노력하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힘쓰다 에피스테티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열심낸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늘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쓴다는 의미는 여러분이 용쓰고 힘써서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 여러분이 죽으라고 힘쓴다고 안 된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이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 용쓰고 안 쓰고 잠잘 거 다 자도 돼. 그런 사람은. 예. 뭔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힘쓰라는 말의 언어적 의미를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가까워야 돼요. 그리고 늘 사역에 가까워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도 갑자기 누구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구를 부르려고 해도 못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회에 갑자기 평상시 갑자기 일어날 일은 거의 없겠지만 갑자기 일어날 일들이 생겨요. 어떨 때는. 그죠? 가까이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사람.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환경들을 만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 언제든 주님이 같은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쓴다는 거. 가까이 서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전에도 보면 그래요. 저한테 자기는 교회 30년 다녔는데 아직도 그냥 서리 집사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봐도 그냥 서리 집사도 주신 것도 감사하겠더라고. 내가 그분을 보면. 30년 동안 서리 집사를 주셨네. 자를만도 한데. 이랬거든요. 속으로. 근데 그러니까 자기 말로는 자기가 안수 집사도 못 받았다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그분은 안수 집사가 아니라 서리 집사도 하면 안 되겠더라고. 예.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에서 멀어. 그분이. 예배에서 멀고. 교회당과 멀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님의 교회에 가깝게 살지는 않아요. 마음이 가깝지가 않다고 교회에. 목회자와 가깝지도 않아 내가 볼 때. 여러분 가깝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가까운 사람 쓰세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그죠? 예, 나를 찾는 자.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쓴다는 건 여러분 애쓰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 있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일을 맡길 수 있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책하라 이렇게 말하고 세 번째는 경책하라. 경책이라는 의미는 증거대라, 증거대줘라 이 얘기인데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비춰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직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의 증거로서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은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기준 삼고 살아야지 여러분의 생각과 환경과 여러분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혼내주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말씀으로 혼내야 한다는 거죠. 다른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그 사람에게 그것을 증거를 대줘 비춰줘라.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말씀으로 비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비추면 양심이 찔려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계하라는 것은 이 단어가 좀 선택들이 좀 우리나라 단어가 어려워서 그런데 호되게 책망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호되게도 어떻게 하냐면 책망을 합니다. 그죠? 호된 책망을 하라는 거고. 그리고 권하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용기를 심어주라는 거예요. 예. 어렵죠? 그래서 어려워요 목회가. 예.
호되게 책망하고 말씀으로 팍팍 찔러준 다음에 용기를 주래요. 이게 쉽진 않더라고. 그죠? 예, 그러니까 막 말씀으로 막 양심을 쫙 비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잘못한 그 죄악을 호되게 그냥, 그죠? 막 혼내주고, 그죠? 그러고 나서 용기까지 줘야 돼요. 이거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거예요. 그죠?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거죠? 이게 부모는 되잖아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호되게 혼내주지만 사실은 사랑하니까 또 그를 위로하고 힘을 주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성도들 혼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좀 반대예요. 예,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혼내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진짜 아비의 마음. 혼낸다 안 혼낸다가 기준이면 그건 좀 제가 생각할 때는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심령이냐 아니냐가 기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자를 성경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맡기면서 가르쳐 주는 게 이거예요. 오래 참고 잘 가르침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라. 때리고 막 폭력을 행사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가르쳐 주는 걸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 막 사람들 때리잖아요. 이 정신 나간 인간들이에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잘 가르쳐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얘기는 포기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 나라는 그 사역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께 가까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정직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직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심령이 되셔야 돼요. 그죠? 막 생각했을 때 이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이렇게 고민할 때, 그죠? 교회의 재정적인 것을 누구에게 맡길까 고민할 때 이게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왜 돈 많은 사람한테 맡기냐면 돈 많은 사람은 돈을 적어도 훔쳐갈 일은 없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잘 아시죠? 예. 근데 돈이 쪼들린 사람한테는 그래서 안 맡깁니다. 왜냐하면 견물생시이라고 자기가 정직한데 돈이 모자라고 갑자기 자기가 급한 돈이 필요한데 이 사람에게 교회 현찰이 맡겨져 있다면 여러분 건들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부는 사실은 아무나 못 맡겨요. 왜냐하면 가장 시험이 많은 드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정직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할 때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거든요. 이 고민스러운 일에 여러분들이 생각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다 너가.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불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도요 12사도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사실 걱정하신 건 뭐냐면 이들에게 뭐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주님이. 이 놀라운 주님의 생명의 사역을 그들의 제자들에게 톡 맡겨주고 가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맡겨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흔들리시는 여러분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늘 때를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고 언제든 떼어야 돼요. 언제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때가 때입니다. 그죠?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는 것은 그 사람은 흔들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때를 못 맞춘다는 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할 때 자기가 컨디션이 좋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내가 컨디션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거나 주님이 오셨는데도 컨디션이 안 좋아. 지금 상황이. 그러면 주님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를 얻는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늘 이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무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공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공적인 능력. 근데 시간관념도 없고 교회에 가까이 서 있지도 아니하고 멀리 있고 맡기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누군가에게 온전히 보고 싶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보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행정 업무를 맡았는데 하사 때인데 막 사급, 그러니까 상급인가 어쨌든 직급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예하 부대에 뭐를 막 했는데 제가 굉장히 당돌했어요.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보내드린 거 잘 찾아보십시오. 이런 식이에요. 막 나보다 상관한테. 그러니까 막 어느 날 회의가 열리는데 상급 부대로 이제 오라는 회의가 원주가 우리 상급 부대였는데 그걸 다 집합을 하라는 건데 그 상급 부대 지휘관이 다른 사람 보내지 말고 너 와라. 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꼭 와라. 그래서 아니 저보다 고참이 있는데 왜 제가 갑니까? 그랬더니 아니 네가 와야 돼. 그래서 왜 제가 갑니까? 그랬더니 보고 싶다. 어떻게 생겼는지 네 놈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뭘 보고 싶으니까 그랬더니 네가 꼭 와라. 너 꼭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야 똘망똘망하게 생겼네. 너 내가 1, 2로 부를 테니까 우리 부대 와서 근무해라. 너 되게 마음에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가 다 거기 있는데 내가 안 간다구나. 그랬더니 정말 저보고 당돌하다고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참 신비스러웠어요. 싸가졌다 그럴 줄 알았더니 마음에 든대요. 그래서 막 일처리는 제가 잘 했었어요. 그때도. 근데 참 재밌죠. 여하튼 그렇게라도 보고 싶은 사람이 됐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정말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 아마 아버지처럼 그를 따랐을 것이고 아버지처럼 그를 위로했을 것이며 아버지처럼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던 분들, 많은 분들, 돌아가실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식이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그 순간에. 자식, 큰 애 왔냐, 작은 애 왔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나 봐요. 맞아요. 돈 넣어놓은 금고가 보고 싶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있나요? 죽기 전에? 보고 싶다. 누가요? 금괴 좀 갖고 와. 죽기 전에 보고 줄게. 이런 사람 있을까요? 돈다발 좀 보고 줄게. 이런 사람? 여러분, 없을 것 같죠? 있나? 있다면 조금, 모르겠어요. 하도 이상한 사람 많았고, 저는. 근데, 사람이 보고 싶을 겁니다. 분명히 사람일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돈하고 사람하고 바꾸지 마세요. 돈하고 사람하고 바꾸지 말길 바랍니다. 돈은 좀 잃어도 괜찮아요. 근데 사람은 잃지 말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세상에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남긴 게 무엇이었냐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지혜롭다, 잘했다, 아주 지혜로운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보고 싶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같이 있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의 의를 버리면서까지 돈을 추구하진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누군가가 정말 보고 싶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그래서 세상에 찌들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유 있게 사람과 관계 맺기를 바라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가 너무너무 보고 싶다. 나는 네가 너무너무 보고 싶다. 야, 근데 너는 아직 일을 해야 되니 거기에 살지만 나는 너를 너무너무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그와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어려운 일을 같이 겪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를 버리고 갔대요. 그리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가버리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남아있고, 누가는 의사니까, 그죠? 누가까지 가면 아파 죽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누가는 남아있고, 그죠? 근데 그 상황에서 참 누가도 참 의리 있는 사람이죠. 아마 누가도 보고 싶다 그랬을 거예요. 옆에 안 있었으면 되게 보고 싶다, 그죠? 누가는요, 끝까지 사도 바울 옆에서 그 사람 몸을 관리해 줍니다. 복음 증거는 누가가 뭐 잘 감당한 건 아니에요. 복음 증거는 사도 바울이 했지만, 누가는 늘 그 옆에서, 그죠? 예. 얼마나 잘 도와줬는지 몰라요. 의료 쪽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혼자 일한 게 아니에요. 정말 물질로 도운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렇게 의료로 도운 사람이 있고, 그죠? 그리고 홀로 살아왔던 그에게 자식처럼 대해주었던, 자기를 아버지처럼 대해주었던 그런 오늘 디모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사도 바울이 죽을 뻔했다는 모든 것을 다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대부분. 그죠? 누가는 진짜 아마 파손 3번 됐을 때 다 옆에 같이 파손됐을 거예요. 아마. 그죠? 왜냐하면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사람이 누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밥 많이 사줘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죽을 때도 아마 뭐 자식들이야 당연히 보고 싶겠죠. 그건 인간적으로. 근데 아마 죽을 때 많은 성도들이 기억날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참 그 사람 보고 싶다. 근데 나보다 먼저 천국에 갔으니까 천국 가면 보겠지?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나보다 오래 살아서 있으면 보고 싶어서 그 사람 좀 오라 그래. 그 장로 좀 오라 그래.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좀 보고 가게. 나에게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니까 오라 그래. 이렇게 아마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어떤 사람이 기억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같이 울고 같이 웃었던 사람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같이 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싸워줄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다 목사의 위치에 가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 싸움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누구는 물질로 아낌없이 지원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구는 그들의 건강을 위하여 끝까지 책임져주고, 누구는 그들의 외로움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해줘야 되고, 누구는 그의 사역을 위하여,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의 무리가 있거든요. 기도로서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그리고 짐꾼도 있었어요. 그죠? 짐꾼. 그죠? 오네시브로 같은 사람들, 그죠? 하여튼 그냥 짐 들고 가고 밥 해주고 막 이런, 그죠? 이 사람은 그냥 사도 바울 잠자리 텐트 터주고 침대 만들어주고 주무세요 이거 해주는 거예요. 예, 그죠? 그 일을 해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합력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다 사도 바울의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다 자기의 위치를 누구 거 하나를 작다고 말씀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죠. 기억이 나는 거죠. 군대에 가면, 요즘 군대는 동기가 기억이 안 나겠지만 여러분, 옛날 군대는요 정말 어려운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함께 죽음의 사선들을 넘어다녔던 전우들. 그래서 노래가 있어요. 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지금 생각하면 쌀벌해. 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근데 예전에 막 그런 전쟁을 경험한 세대의 분들 보면, 지금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 분들 가끔씩 뭐 6.25에 참전하셨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 막 백발이 드셔서 그 서로 만나서 그 옛날 얘기하는 거 너무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사선에서 이 사람이 나를 끌고 나왔다고. 이 사람이 나를 끌고 나왔다고. 나를 업고 나왔다고. 그러니까 참
보고 싶을 수밖에 없겠죠. 화랑 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여. 막 죽은 사람도 보고 싶다. 그 마지막 기억은 젊은 시대의 그 모습. 자기들은 백발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너무너무 보고 싶다는 그런 인터뷰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때 그 친구가 보고 싶다고. 막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고 싶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주님 나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쏟아나가면서 같이 달려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그 전우가, 동기가 정말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군대는 제대하면 안 보지만, 그죠?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고, 왜냐하면 같이 뭐 전쟁을 해봤어야지. 근데 여하튼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서로 보고 싶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 붙들고 그 나라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이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입니다. 오늘 여러분, 두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오늘 사도 바울은 맡길 수 있는 모든 것을 그의 성령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성품과 그의 부지런함 속에 두고 있습니다. 실력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 조금 부족해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여러분, 사실은 전우, 영적 전우, 그죠? 영적 동지. 그래서 함께 여러분 이 싸움을 해온 거죠. 요즘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은 영적 동지의 끈끈함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 동지의 끈끈함.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죠? 그 영적 동지의 끈끈함.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 이게 없어요. 그냥 예배가 그냥 쇼가 됐어요, 쇼. 그죠? 콘서트. 보여주는 예배. 그죠? 지금 온라인은 보여주는 예배로 변환된 거예요. 온라인 예배는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보여주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동참돼야 예배입니다. 온라인으로 잘 동참된다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함께 전도의 사역, 함께 교회의 모든 사역들, 여러분 배고플 때 헌금한 거 나중에 굉장히 귀해요. 왠지 아세요? 그게 전후의 사선을 같이 넘은 거거든요. 배고파가면서 허리띠 졸라가면서 여러분 그런 거 추억이 좀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맨날 나는 안정되게 일단 만들어 놓고 남는 걸로 주님 앞에 일하는 사람 되지 말고, 예? 일단 내 코, 내 입, 이거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도 예수님이 있는 거지, 뭐 내 입도 안 차는데 예수님이 있나, 이렇게 살지 말고 좀 허리띠 졸라가며 가면서, 그죠? 그래서 쓸데없는 데다가는 돈을 좀 낭비하지 않는 게 좋다, 내가 늘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 힘들고 불편한 게 낫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선한 싸움, 이 믿음의 싸움을 지켰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이 선한 싸움, 달려가는 이 길을 마치도록 믿음의 싸움을 잘 지켜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싶을까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 보고 싶어 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다시 한번 그런 사람 되기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때가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주님이 지금입니다. 지금이다. 아들아 딸아 지금이다. 지금 내가 그게 필요하다. 지금 내가 너를 쓰고 싶다. 지금 네가 그거 이제는 달려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 죄송해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저는 아직이에요. 저는 지금은 못 가요. 저는 지금은 아직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내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이런 얘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무화과나무 밑에 가가지고 주님이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데, 성경이랬잖아요. 무화과가 때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은 자꾸 무화과를 내놓으라 그랬나? 예수님이 틀렸다 이렇게 말.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무화과 때는 필요 없어요. 주님의 때가 중요해요. 주님이 그거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문제라는 것을 왜 말씀해 주냐면 바리새인 비유한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때를 몰라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거 얘기해 주려고 하신 거예요. 무화과 때가 아니다. 그래, 무화과 때는 필요 없다. 주님의 때가 중요하다. 바리새인 이 인간들아, 니네들은 아직도 때가 안 됐다 그랬냐? 아니다. 이미 때가 지났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은 아직도 니네들 상식으로 때가 아니라 그러지만 이미 때가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화과 때는 필요 없어요. 주님의 때를 맞추셔야 돼요. 뭐 냉철하지만 여러분의 때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때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럼 제끼는 거지 뭐. 아,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저기요, 그지? 부드럽게, 착하게, 그죠? 제끼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죠? 제껴질지도 모르지,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때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래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에게 맡긴대요. 뭐 때를 자꾸 따지는 사람 말고, 언제든 주님의 때가 저의 때입니다. 언제든 갖다 쓰십시오. 이렇게 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맡길 수 있는 자입니다. 함께 사선을 넘어갑시다. 개척교회에 함께 목숨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같이 나가기 위해서 고통받아야 하고 그리고 거기서 같이 즐거움이 옵니다. 그죠? 그래야 이게 내 교회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성도들이 자기들은 책임감이 없는데 목사가 지교인 줄 안다고 그러는데 목사만 지교회처럼 살아보면 목사들만 지교회처럼 산다고 성도들은 자기 교회처럼 안 살아.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너무. 그래 놓고 목사님들이 자기네 교회처럼 사는데 목사지 지교회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럼 니도 니 교회처럼 좀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겠지 목사님들이. 그죠? 니도 니 교회처럼 살으라고 좀 제발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 되세요. 보고 싶은 사람 같이 믿음의 영적 동지였던 사람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넘어온 거 함께 위기를 나온 거 그죠? 위기 때 이 대마처럼 도망가는 이런 사람 말고 그죠? 예. 정말 힘들다 그럴 때 뒷짐지고 있는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정말로 같이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보고 싶은 사람 되셔서 맡길 수도 있고 보고 싶은 사람 돼서 우리가 함께 정말로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